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3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갔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으니 그들의 눈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께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4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2절, 33절.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한 곳에 갔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더 멀리 깊은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고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겠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그 고통을 마음으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가? 이것은 승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승리의 십자가를 지금 져야 되겠는데 그 얼마나 지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십자가를 져야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제물이 되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죄만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죄만 없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신성이 있지만 이때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 큰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 아픈 것 때문에 빼앗길까 봐 한순간이라도 흠이 없는 그러한 속죄제물이 되기 위한 그러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제사를 할 때에도 흠이 있는 그러한 짐승은 거기에 제했습니다. 흠이 없는 그러한 짐승만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승리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고통이 아무리 커도 마음을 잠시라도 뺏기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면서 승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34절. 34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크지만 그것을 승리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혼자서 좀 더 나아가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34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죠.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 같이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죠? 졸고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깨어있으라. 분명히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37절에 가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37절. 37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졸고 잠자고 있는가?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 있어라. 이거 깨어 있으라면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깨어서 말뚱말뚱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고난 주간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그대로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 35절에서 36절. 35절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라고 하셨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이 잔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겠다는 거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말이 안 돼요.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여러 번 십자가를 질 것이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오셨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고통, 아까 있죠?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승리의 십자가, 흠 없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한 안타까움,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되 하나님께서 승리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좀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봐야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뒤에 나오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라고 나온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에요. 처음부터 순종, 마지막도 순종.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 근데 어떤 십자가냐면 승리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거 그대로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이 기도하면은 기도할 게 많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만 하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역겹다고 했어요. 잠언 28장 9절. 9절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도 역겹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귀를 돌려요. 그러면 역겹다 그랬어요. 귀를 돌리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율법을 듣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역겹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역겨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기도, 이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순종을 배웠는지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8절.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뭘로 순종을 배웠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간다고 하면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 그래서 고난을 좀 받아야 돼요. 좀 더 딴 때보다는 일찍 일어나서 좀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좀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신대원 강의하러 가가지고 우리 2학년 학생한테 제가 금식하겠느냐 그랬는데 한 사람도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좀 하라 그랬어요. 한 끼라도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한 끼라도 좀 금식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하라 그랬어요. 김현우는 하루 하라 그랬어요. 하루 하라 그랬죠 아까. 예. 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좀 우리가 통해서 순종을 배워나가야 돼요. 순종을 배워나가면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자라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데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래서 예수님도 인성으로는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기도를 3번 했어요. 그래서 3번째는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주기도문에 뭐가 나오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둘째는 깨어서 하는 기도예요. 깨어서 하는 기도. 38절. 38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자,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걸 우리 알면 돼요. 깨어있으면 시험에 안 들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기 시험은 제가 시험이 3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유혹이란 뜻, 하나는 연단이란 뜻, 하나는 테스트, 진짜로 시험한다는 뜻. 여기서 시험은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유혹.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그랬지만 유혹의 뜻이에요. 템테이션.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귀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하라. 잠자면은 마귀한테 물리는 거예요. 잠자면 안 돼요. 마귀한테 우리가 물려가면 되겠어요? 물려가다가 정신 차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아파요. 물려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마귀한테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저는 그 동물의 세계 요새도 가끔 하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뭐 그래가지고 요새도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은 그 앞에 그 약한 짐승 있잖아요. 약한 짐승이 아주 잘 뛰잖아요. 근데 좀 더 잘 뛰었으면 좋겠는데 그 약한 짐승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치이타가 있더라고요. 표범인지 치이타인지. 그래서 저거 안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혔는데 막 손에 땀이 나요. 근데 뭐 껑충껑충 뛰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잡히고 말아요. 이 치이타인가 표범이 이게 순간 속도가 엄청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걸 물려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물어가지고 피는 줄줄 나고 그 다음에 일단 잡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럿이 달려들어가고 막 뜯어먹는 거 제가 봤습니다. 자, 마귀한테 일단 물리면은 상처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리지 말아야 돼. 물리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뭐처럼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하여튼 물리면 그 다음에 뭐 상처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려면 영이 깨어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물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번에 또 어떤 구절이 또 나오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전부 다 주기도문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두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여기서의 시험도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구나.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데 일단 물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물리면 아파요. 물려봤어요? 사자한테 물려보세요. 얼마나 아프겠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귀가 사자같이 물면은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우리 뭐 물려봤어야 누구한테 물어보죠. 실제로 한번 물려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 물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가 육신이 다 약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다 졸고 잠잡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부패성, 이것이 자꾸만 우리를 자꾸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중생한 영, 그 다음에 죄를 지려고 하는 육신의 부패성, 이게 날마다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39절, 40절. 39절. 예수께서 다시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으니 그들의 눈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께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자, 예수님은 두 번째에도 전과 같은 기도를 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보니까 뭐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또 자고 있었어요. 지금 영이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육신이 약하니까 또 자고 있었어요. 자, 이제는 두 번째는 어땠나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40절 하반절에 그들의 눈이 피곤하였기 때문에, 야, 우리 주일 오후에 때가 막 생각나죠? 눈이 피곤하였기 때문에 자고 있단 말이에요. 막 마음에 와닿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께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게 맞이하면 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 우리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 아니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면은 얼마나 반가운데. 이 졸다가 잠자다 거기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다섯처녀, 어리석은 다섯처녀.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돼요. 준비하는 자. 졸고 그렇게 잠자고 있을 새가 없어요. 지금 요새 지금 요새 뉴스만 보면은 왜 그런 무슨 전쟁 날지 모른다. 또 뭐예요? 선제 타격설 또 뭐예요?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정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거 정신 못 차려요.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기쁜 뉴스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건 뭐죠?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 하나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7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인데 그렇게 임박설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그런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날까 봐 걱정할 거 없고 무슨 일 날까 봐 걱정할 거 없고 우리 마음속은 항상 영적 하나님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안일주의에 빠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세 번째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기도.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 둘째는 깨어 기도하는 기도. 셋째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기도.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없죠? 우리 뭐 기도하려고 마음 많이 먹는데 이거 뭐 기도 제대로 잘 못해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아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이를 바라는 기도라고 했는데 그거 우리 혼자서 잘 못해요. 근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첫 번째도 못해요. 맞죠? 우리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지금까지 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근데 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게 뭐 몇 번이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라. 이 목사님한테 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근데 뭐 깨어 기도하든 그냥 뭐 날마다 졸고 기도하고 자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제 좀 힘이 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무슨 힘이 있어요? 기도 뭐 맨날 마음 뭐 결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양심 똑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양심.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신앙양심을 똑바로 쓸 수밖에 없어요. 치우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앞에 이게 바로 뭐냐? 성경 말씀대로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생명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 길을 벗어났으면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푯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 푯대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거 보면은 치우칩니다. 왼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도 치우쳐도 안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했죠. 자, 여기 이것이 아까 36절 하반절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이죠.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딴 때보다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딴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아,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세 번째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셔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창간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가시길 그 길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깨어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모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